하나님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요, 모든 나라들이 이것에 투자하고 개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번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동일하게 공약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주므로 시간을 절약해 주고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게 되어서 언어의 장벽을 해결해 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AI가 종교적 영역에도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AI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AI 목사, 챗 GPT에게 40분이 되는 찬양과 설교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했고, 챗 GPT가 이 아바타를 통해서 AI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저기 독일 교회에서 실험적으로 드렸습니다. 스위스 교회에서는요, AI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고해 성사실에 AI 예수는 방대한 성경 구절과 신학 관련 텍스트를 학습해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방문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는 시대가요, 이러한 AI를 벗어날 수 없는, 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 챗 GPT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26주년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비전을 이루어지도록 성경적 근거를 가진 기도문을 작성해줘. 제가 이렇게 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26주년 창립 기념 감사 및 비전 기도문, AI가 작성한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6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처럼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전혀 성경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근거를 가진 기도문이 단 2초 만에 한 페이지가 작성이 됐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계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네, 이게 기도일까요? 네, 이게 찬양일까요? AI가 설교문을 쓰고 기도문을 쓰는, 심지어 AI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 시대,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 과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기계가요, 사람보다 말을 잘합니다. AI가요,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계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기계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와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뭘까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 지통 계시를 받아서 분별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분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런 AI 시대에서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어요. 네,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시간과 힘을 다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진짜 지폐만을 만져보고 연구합니다. 진짜 지폐만을 계속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위조 지폐가 나와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단이 많고 진리가 혼잡하게 전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은 진짜 복음을 아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구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할 시대의 말씀 사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저희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어떠한 가치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생명조차,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전파가 됐는데요, 이러한 바울이 꼭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었나?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잡힙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가이사랴 총독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를 그때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의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제 1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말은 누가 전하는 복음이죠?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복음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로 성경에 이미 계시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 이미 계시된 복음. 25절 26절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미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 새롭게 만든 복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성경의 선지자의 글로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장 펴주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미쳤는데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얘들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옛날에 전하는 것과 좀 달라. 내가 뭔가 특별한 걸 깨달았어 라고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한 무서운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을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이라 각 나라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형 복음, 뉴질랜드형 복음, 중국형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살면서 경험한 것은 그 중국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물이 있는데요, 이 속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담아내는 컵이나 물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요, 복음을 담아내는 컵, 형식과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과 그 형태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예쁜 컵인데요, 그 속에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독약이 들어있다면 그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도요, 생명을 줄 수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함과 확심함을 줄 수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요, 자꾸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못 따라가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은 사실 저도 못 따라가요. 그거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함을 줄 수 있는,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계시된, 성경에 계시된 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물이 만약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고백이 과거에, 예전에, 어떤 때에 받은 은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물은 썩습니다. 복음은 항상 살아있고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 새신자 초청잔치 때, 새신자 교육 때, 복음 전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해줄 그 유일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믿었다 치고, 들었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그렇게 과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썩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이 시간, 그 복음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요,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성경이 계시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변화하는 시대,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복음이라는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에게 실제가 된 복음입니다. 자, 나의 복음에요, 나자에 미음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고요, 베드로 형님이 좀 경험했던 그 복음이에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요, 자신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미소를 지었던 그 저주받은 인생,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변화되어 자기에게 실제가 되고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복음 전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핍박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에게 실제가 되어서 전했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자로 섰지만 저는 설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의 가장 큰 축복,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겁니까? 저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매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사명은요, 말씀이 제일 먼저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설교자의 저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저를 통과하여 전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요, 그 말씀이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한다? 생명을 전하는데 내가 그 생명이 없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한 이 말씀은 날마다 자신에게 뭐를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저는 저에게 이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단기 선교로 중국에 한 8개월 갔다 오고 나서 신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모교회, 저희 본교회 아동부 전사님이 선교지로 가시는 바람에 공석이라서 갑자기 저보고 아동부 교육 전도사를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절대 못합니다. 네, 목사님이 한 번 말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부임을 했는데 5월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한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예요. 7월 달에. 그래서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막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한 2달을 열심히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내일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내가 얘네들한테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데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교단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선교 단체에서 1년 패키지로 PPT 자료와 설교집과 이런 걸 다 제공해주는 거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용이니까 제가 그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 봤더니 PPT도 뭐 휘황찬란한 PPT가 있고 설교문도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아는 후배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복음 만난 적 있지. 나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사야. 근데 그 복음이 선배한테 실제가 됐어요? 실제? 그게 뭔데? 그 후배의 도전으로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음학교라는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머리 벗겨주신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이었어, 충격. 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이 아니라 뭐가 충격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시는데 그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제 안에 실제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저녁 8시에 그 집회가 끝났어요. 내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동부 아이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전도사님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나에게 실제되지 않은 복음을 전했다.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만든 이 설교문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했다. 난 자격이 없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전 전도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펑펑 울면서 그 아이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 말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알고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실제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정직하게 저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그 복음이 과거형으로 여전히 예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이 초보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 중에 우리 두 손 들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은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봤어요. 그 하나님 앞에 벌거 벗기더라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